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여줄까요?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죠? 한 부자가 나와요. 한 부자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자세국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죠? 아주 좋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하고 또 잔치상을 먹고 그렇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 거지가 뭐라고요? 나사로, 이름이 나사로인데 또 보니까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벌어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하는 거예요. 동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거지는 흐름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몸도 뭐예요? 전부 다 뭐라고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 참 비참하죠, 그죠?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또 자기한테 차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부잣집 앞에서 그냥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걸 갖다가 주워 먹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 개들이 있었는데, 개들이 그 부자께 와서, 아니 부자가 아니고 거지 나사로한테 와가지고 그 헌데 상처를 갖다 낼름낼름 이렇게 핥은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박들사 성도님은 81, 그리고 우리 장수남 성도님은 98, 네, 우리 박철종 우리 회장님은 76 젊은이십니다. 그죠? 네. 그런데 많이 살아봐도 120년이에요. 육신에 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뭐요? 22절 한번 보여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 뭐라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그 천국에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천국에서 이 거지 나사로를 안녕하고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디 안긴다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긴다는 거. 나 그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 왜 그걸 몰랐을까? 여태까지는 그 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오늘은 너무 와닿았어요. 그 품에 안긴다. 마찬가지로 거지는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없는 삶,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몸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인생을 마치고 나니까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끝이에요? 죽었는데 흙으로 가고 끝이에요? 아니죠. 죽었는데 뭐라고요? 천사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천국에서 다시 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손 들어서 난 안 죽는다. 아무도 없죠. 이때 역사적으로 다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부자도 죽어서 뭐 했다고요? 장사되었는데 장사되고 나서 순식간에 공간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엄부. 엄부가 뭐냐면 지옥인 것입니다. 엄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보이는, 자기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자기 대문 앞에서 동양에서 먹고 사는 그 나사로. 제가 볼 때는, 이 부자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비참하게 보였을까요? 너무너무 비참한데 이거 완전 입장이 바뀌었네.
그는 정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안겨서 마음껏 위로를 받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불이 활활 타오르고 물은 전혀 없고 물 한 방울 먹을래 해도 정말 마실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은 끝이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산으로 들러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뭐 죄든 죄가 아니든 관계없이 다 그냥 살면 돼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다 흙을 돌아가는데 끝인데 그렇게 살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학교를 그만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날마다 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한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죠. 뚱뚱한 담임 목사님. 요즘에 잘 먹고 하루 2끼밖에 안 먹는데 이게 살이 찌네요. 밤에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또 자, 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이게 정말 절까요? 여러분 이게 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이 반신 없고 그래도 저가 변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혼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마찬가지로 부자 속에서도 영혼이 있었고 거지 나사로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금 현재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탁 떠난다. 떠나면 뭐라고? 제일 먼저 떠나면 숨이 딱 떨어져요. 이 영이 떠나면 뭐라고요? 숨이 탁 떨어져요. 숨이 딱 떨어지면 이 몸에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고 싹 썩어가지고 흙으로 싹 돌아갑니다. 왜?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박덕자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남편한테 얼마나 리얼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요, 우리가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통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람을 우리가 쪼개보면, 쪼갠다기 좀 이상해. 그걸 안을 잘 보면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느끼지는 뭐예요?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혼이에요. 네? 혼인데 혼은 여기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 감정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정의의 인격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격이 있어요. 혼은 계속 개발되잖아요. 그죠? 책 읽고 이러면은 개발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혼이 있게 하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사람. 그래서 이걸 그냥 같이 그냥 썩어 없어진다, 흙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영, 혼, 육.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모자를 쓰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죠?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만들었죠. 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 건물이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하늘은, 땅은,
바다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물고기, 새, 호랑이, 토끼, 고양이, 누가 만들었겠죠? 사람도 만들었겠죠? 믿으십니까? 그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람을 누굴 본받아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본뜻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와우,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아무나 모르는 거, 이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믿어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구 모습으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누구 모습으로요? 이게 사람인데요, 사람은 누구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왔죠. 그때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랑 모습이 똑같았죠. 우리랑 모습이 똑같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먼저 흙으로 사람의 뭐라고요? 말씀을 좀 보여줘 봐요. 네. 사람의 몸을 만들었는데요, 저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 이 사람이라는 거 뭐라고? 이 사람의 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몸. 다시 한번 몸을 다른 말 말하면 또 뭐라고요? 육,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만든 게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화장탕 가봤어요? 사람을 화장하고 나면 뼈만 막 남죠. 그거 잘게 부수면요, 흙이에요. 흙과 똑같은 재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요 글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데우스인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인데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었어요. 코에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바로 뭐냐면 영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왜 하나님부터 와야 될까요? 왜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영이 하나님부터 와야 될까요? 이 영은 어떤 기능을 갖냐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런데 하나님과 형상이 같아야지 사귐이 되지.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개 키우시고 고양이 키우지만 그거 같이 교제해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느 수준이 한계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랑이, 사자, 곰이 나타나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애완동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과 똑같은 재료로 우리 영이 만들어지는데 그 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이 기능이 뭔다고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영이 충만해져요. 충만하면 여기에 우리 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에도 영향을 주고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인격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와, 하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멋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옛날에 저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더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긍휼을 느끼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혼은 없는데요. 혼은요, 이 육과 영이 들어가서 영이 탁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대로 있으면 썩어 없어져요. 근데 영이 탁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요? 영과 육이 만나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혼이 생긴 거예요. 이 정신이 생긴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서. 다시 말해서 영만 탁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도 육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은 진짜 우리입니다. 근데 영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다 했습니까?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그 영이 돌아갈 본향이 어디라고요? 네, 하나님 품이다.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영이 돌아갈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은 흑공에 날려서 그냥 먼지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가느냐? 육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이야기인데 하나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못 가서 그 부자가 못 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육을 입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귀 없어요. 만약 하나님과 사귀었다 그러면 나사로를 잘 돌봐줬겠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자꾸 나타나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심각한 것을 생각하고 예수피 회개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영적인 생존 본능으로 몸부림치면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있는 것을 전부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못되게 보여도요, 진짜 옛날에 내가 억수로 더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술도요, 한꺼번에 소주도 5병 마시고요,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고요. 저 다른 여자들도 참 많았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싹 청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고 이 영이, 부자의 영이 어디 갔다고? 부자의 영이? 부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말할 때 부자의 영, 뭐 영혼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때는 관계없는데 이 부자는 뭐라고요? 죄인의 영혼이었어요. 죄인의 영혼이니까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왜 부자의 영이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떼어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처음에 본문 말씀. 네. 자, 벌써 우리가 21절까지 봤죠, 그죠?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자, 근데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그 지옥에 가니까 그때서 회개합니다. 오, 이런 데 있는 줄 몰랐는데, 나는 이런 데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왔네. 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일 때는 물을 마음껏 마셨는데, 좋은 물 찾아서 마음껏 마셨는데 지옥 가니까 그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하고, 내가 불꽃, 지금 안 보이는데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2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도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구름텅이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구름텅이 이름이 뭘까요? 그 구름텅이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그게 바로 죄의 구름텅이입니다. 죄의 무게만큼 천국과 지옥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도저히 이 죄는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가야 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누구나 믿는 자에게 그 피를 가질 수 있지만 일단은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때는요 예수의 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이 때를 지나가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우리 철종 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복인지를 점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오늘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26절 전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5절을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저기 보면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판에 하면 내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이 부자가 죄인이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냐면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언행 심사 품는 거예요. 조금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뭐라고 말했나요? 제가요? 쟤는요 저기 부자가 한 것처럼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어떨 때는 좋아하는 게 하나님과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개 하나님과 다르겠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는 게 마귀 사탄 귀신들이거든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귀신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게 우리 육신을 강화시켜서 혼에게 영향을 주고 영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질서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이 혼에 영향을 주고 혼이 다시 육에 영향을 줘서 하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올라가는데요 힘이 들었어요. 근데요 딱 4일째 되니까 몸이 가뿐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틀째는 3일째는 갈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또 그런 환경들이 막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요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유행하는 말이죠 요즘에. 난 죽었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도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육적인 게 전부 다 방해하는데 그걸 내가 죽였어요. 그럼 올라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으면 21일 기도하기로 했는데 하루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가니까 몸이 좋아지면서 적응이 되면서 4일째는 뭐야? 나도 모르게 발이 푹 가는데 얼마나 건강이 회복됐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은요 몸도 좋아져요. 영을 따라가면 육을 따르면 육이 안 좋아져요. 육을 계속 탐닉하면 육이 나빠져요. 그런데 영을 따라가면요 육이 얼마나 좋아지면 처음에는 괴로운데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요 영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 요즘 많이 경험해요 진짜로.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계속. 다시 말해서 그의 언행심사, 그 혼의 역할하는 그 모든 언행심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다 줬어요. 공기도 햇볕도 다 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질 게 뭐예요? 감사, 찬양, 예배,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주면 뭐라고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10계명 가운데서도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경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불평불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철종 회장님은 불평불만한 사람들 어때요? 같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얘야 너 왜 그러니? 싫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때요? 좋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면 다 좋아요. 나 자신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다 좋다니까. 내 혼, 내 영, 내 육이 다 좋고 주변 사람이 다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할렐루야. 그게 업니다. 그래서 의가 생명인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좋으신 분이 좋은 말씀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고. 근데 사람이요, 희한하게 속았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속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싹이 뭔지 알아요? 이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싹이 바로 뭐라고요? 대가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값을 치르죠. 저는 옛날에 술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5병 먹고 났는데 소주를, 얼굴이 새카맣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안에서 몸도 엉망이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싹인데요, 죄의 싹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싹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될지 헤매고 방하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분리되고요, 철저하게 고독, 우울증이 빠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이 죄의 싹이에요. 그리고요, 혼이 너무 안 좋아요. 생각도 죽을 생각만, 정신도 죽고 싶다는,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해요, 연예인들이. 그게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그게 저주 같은 삶이에요. 저주와 이 질병, 이게 전부 다 이 죄에 대한 싹이에요. 근데 더 심한 게 뭐라고? 오늘 말한 것처럼, 오늘 부자가 어디 갔어요? 엄부지옥에 갔잖아요. 그 가는 곳이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께 이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기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고,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 대통령이 오는데, 야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저 경호실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오면 이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도 다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지옥을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처음에 죽는 것,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라면 영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 왜 죄를 짓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는 거죠. 아무도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많은 사람이 여기 가요.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이고, 그 다음에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옥불에 불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저주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그걸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다면 아버지 마음 어떨까요? 안 된다, 저 왜 저러노?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말했어요. 그거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줘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동의합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걸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쭉 가기 때문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누가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좀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지옥 가고 싶은데 저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 눈을 빼고 너 다리를 자르고 내 손을 자른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뭐라고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야, 너무 불쌍하다. 어떡하냐? 너무 불쌍해. 구원 프로젝트를 세운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프로젝트. 이제 지옥 저주받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어 지옥 가는 그것을 건지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이구, 너무나 씩씩하시네. 예. 정답을 말했습니다. 역시 제가 볼 때 너무 말씀 잘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요 싹 다 가져가요. 진짜 항상 말씀 듣고 나면 너무나 좋은 태도. 여러분이 다 히스비처럼 그렇게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럼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구원 계획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는 이렇게 잘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할 때 아니고 이 구원 프로젝트, 이 계획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그런 계획 많이 세워보셨죠? 우리 철종 회장님 여러 뭐 행사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이번에 경남 그 가요제 하시죠? 그거 기획하신 분이 회장님 맞으시죠? 기획하는 사람, 기획하는 그걸 기획하신, 이걸 구원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획했어요. 자, 어떻게 기획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모두의 죄악인데 그 죄악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악을 설명하는데 앞에 설명하겠죠. 각기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을 아까 말했는데 하면 뭐예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인데요. 그 제약인데 근데 그거 보니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이름이 예수인데 그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딱 세웠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예수인데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잠깐 그 돌아가 한번 볼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21절,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국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것을 줄여서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 그걸 입고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금방 말했던 그 프로젝트가 하나님께 살짝 보여줬어요. 그게 아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누구?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박덕자 성도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절종 우리 형제님의 허물 때문에 누가 찔렸다고요? 예수님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다리 자르고, 다리가 이게 다리 아니지, 이건 손이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는 대신에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찔렸다는 거예요. 또 보여줘봐 말씀을. 그리고 뭐라고? 그가 상하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했는데 그 상한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 죄악 때문에. 언지의 죄악 때문에, 유괴미의 죄악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상한 거예요. 맞으시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분리시켰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말씀 뭐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아까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병이었죠. 죄 때문에 질병이 있었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나아버린 거예요. 제가 안수기 됐죠. 막상 앞에서. 그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편해졌어요. 안수 받고 나서. 네. 근데 제가 그 안수를 할 때 누구의 공로에 의지했을까요? 저의 공로에 의지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을 제가 믿고 그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은 다 죽이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 질병을 낫게 하게 채찍을 맞았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때 이직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값을 내 질병을 다 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귀 먹은 사람 이어서 듣게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몸이 지지분해가지고 나병이 걸린 사람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 지낸 사람 일어나게 만들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 나오라 말하고 그리고 정말 상녀의 그 독자의 아들 그 가부의 독자 그 나가 너무나 슬펐는데 그 나이슨 가부에 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왔다면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어려움을 다 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 구원 프로젝트가 700년 전에 금방 읽었던 말씀이 700년 전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태도를 취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지식을 믿었죠? 여러분 지금 혼이 들은 거예요. 혼이. 영은 지금 예수를 알는 사람은 죽어 있는데 혼이 지금 살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혼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혼이 들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배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불신이고요.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원래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원리의 근원이에요. 그 말씀이니까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 그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여러분들 정감이 있는 소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혹시 불러봤죠?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기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이 멸망이 아까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저주를 포함한 어디라고요? 지옥 가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 천국을 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예수를 줬어요. 여러분 세상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줬다니까. 저는 그걸 받아야 됐다면 그 독생자를 줬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찌고 피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멘. 와, 내가 믿으면 어디서 해방됐다고요? 지옥에서 해방됐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나아야 안 나와요? 이미 나았습니다. 오늘 믿을 사람은 나았습니다. 바로 나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영혼육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래요? 오직 솔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아요. 믿음으로. 이해되십니까? 믿음,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구원받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뭐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했어. 교회에 돈을 엄청나게 바쳤으니까 구원받았다. No! 그 가짜야. 가짜. 내가 뭔가 교회에 충성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았다. 가짜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지금 가수 회장님 앞에 심사위원인데 제가 부르고 있어요. 저 용기가 대단하죠. 저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 만나봤죠? 사기꾼 만나본 사람 손 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사기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어제 제가 모자를 샀어요. 모자를 왜 샀냐면은 우리 박대사 성도님이 목사님 햇볕이 이렇게 하는데 모자 쓰고 다니세요. 그랬어요. 난 원래 모자 쓰기 싫어해요. 그거를. 싫어하는데 박대사 성도님이 쓰라 하니까 조병래는 죽었어. 나는 그런 거 없어. 탁 죽고 쓰라니까 쓴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어시장 거기 가니까 모자심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갈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달라서 전부 특색 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내가 꽃갈 모자는 없더라고. 사카스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가장 창이 넓은 그 밀짚 모자를 제가 샀어요. 어제 봤죠? 저 그걸 놔두고 와가지고 같이 찾아갔는데 그 어제 산 거예요. 그게 안 쓰고 다니다가. 그래서 샀는데요. 그분이 저를 보더만 이래 하더만 갑자기 너무 정이 든 나보고 너무 정이 든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야.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데 이제 내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고 폰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카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계좌 이체를 하는 거예요.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해주는데 보자는 거 내가 보자는 거야. 지금 이게 보냈는지 보자는 거야. 사기꾼. 보자는 거 보여줘. 이게 그래서 이게 출금해가지고 7,000원 돼 있는 거예요. 7,000원 돼.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기 하도 많이 써갔다니까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모자를 사고 나서 보내는 척하고 안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보고도 그 정감이 든다고 그렇게 좋다고 말하면서도 보자는 거야. 너도 사기꾼처럼 될 수 있으니까 보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다 믿는다 그랬죠? 여러분 중에 사기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자 파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근데 내가 믿는 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근데 이 심판주는 누구예요? 이걸 믿음을 인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혹시 그런 제자 많이 있었죠? 잘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돈 주고 나서 혹시 이런 사람 없나요? 있을 것 같아요. 많은데 그런 적 들었는데 잘하게 믿어줬어요.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티 버리는 거야.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출세하겠다는 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내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기 말했지만 그건 믿는 게 그냥 그 공수표였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요.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정말 믿으면 하나님 자신이 옵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가 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쑥. 귀신 믿으시죠?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요 성령 들렸어요. 그 예수의 영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인정하는데 하나님 인정받았다 해서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뭐라고요? 오세요.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영 속으로, 우리의 혼 속으로, 영혼 속으로 누가 온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다 해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끝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하면 끝. 성령 그냥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0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는데 아까 여러분이 언뜻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었어요. 맞죠?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나는 게 아니라고. 어렵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봉사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상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시장상도 받고 막 받지만 그렇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요? 죄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그 구원은 뭐라고? 그렇게 막 봉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인정받아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값이 너무너무 비싸. 아까 죗값이라 하잖아요. 죗값이 목숨값인데 예수의 목숨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마어마한 비싸잖아요. 그거 아무도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준다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었고 오늘도 뭘로 선물 준다고요? 성령의 선물로 말씀 좀 보여줘봐요. 오늘 중요한 조금만 집중해요. 이제 다 됐어요. 자, 성령을 뭐 한다고요? 선물로 준다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그러면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준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원리 있죠? 공부 잘하는 원리 있죠? 맞잖아요. 혹시 채점 기준 있죠? 박철종, 나 종철이 자꾸 나오려고 했어서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죠? 그렇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세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박철종 저희 회장이 그냥 가수협회 회장 아니고 그 라이온스 클럽 회장, 무슨 연예협회 회장, 뭐 회장이 뭐 많죠. 동기 회장도 하고 막 그랬죠. 그 회장이 엄청 많은데 왜 회장한 줄 알아요? 이름이 철종이라서 이 이름 그 회장 됐다니까. 모르세요? 제가 말해줄게요. 성경에 뭐냐면 섬기는 자가 뭐라고요? 높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했어요. 그 철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는 철저히 종이야. 나 그래서 외웠어요. 이러면 나는 철저히 종이야. 회원들의 종이야. 회원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와, 몰랐습니까? 그 이름? 아멘입니까? 네, 알았어. 다 끝났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 높이는 거. 이게 원리예요, 다. 돈도 성실하게 벌 뿐만 아니라 여기 지혜,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골동품 파는 것도 아마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원리, 장사의 원리도 다 있어요, 다. 맞습니까? 에? 그런 집 안 가겠어요, 여러분? 맛있고 싸고 양 많고 그런 집 안 가겠어요? 다 가겠죠.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원리가. 원리, 그게 다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게? 이 마찬가지 무슨 원리라고 이게? 성령을 받는 원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뭘 하든지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이 원리대로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 자, 회개라는 건 톤 바꾸는 거예요. 아까 예수를 안 믿었다. 안 믿는데 뭐라고요? 믿는다. 그럼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맞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원죄를 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내가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다면 그 자범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범죄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제 뭘 용서 구해야 될까? 우리 사모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 유튜브 작업하라고 했어요. 유튜브 조금 하면 되는데 지금 작업을 여보 지금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는데 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해요? 기도하세요. 내가 무시해버렸어. 이거 조금 하면 되니까 조금만 몇 분만 하면 되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지금 기도 시간이 맞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작업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그럼 짜증이 나면 그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 짜증 안 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 받는데 침례가 뭐냐면 아까 그 말을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침례라는 게요. 밥티죠. 그러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틀린 거예요. 세례 물 묻히는 거는 정확한 거는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물속에 완전히 푹 잠겨 가지고 탁 꺼내야 돼요. 이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는 죽고 뭐라고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바로 뭐라고? 침례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함 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더 있지만 지금은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해될 것입니다.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 만약에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나 미워 죽겠는데 나 미워할래 계속 미워할래 그걸 안 하고 이제 미워하지 않고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겠죠? 그렇죠? 예.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사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그게 받아지면 뭐 한다고요? 죄사함 받아서 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뭐가 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요. 이해되시죠? 거룩해 되면 이 성령이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거룩할 성. 그 성령,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도장 찍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도장 찍게 되잖아요. 집을 계약하고 도장 탁 찍게 되는 그것처럼 도장 탁 찍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을 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건 다 제사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제 믿기로 했다 말이죠. 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죄의 사함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 주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좋아지고 혼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질병도 싹 떠나지고 암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이 정말 저주예요. 근데 영 이렇게 믿고 사는 이것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경험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교사도 버리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전함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 교수, 그 신학교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겠다 결단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